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블레셋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 사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제 1대 왕이 됐는데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 이런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40세를 이제 40세 왕이 돼서 몇 년을 다스리냐면 40년을 다스려요. 40년. 그리고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30세의 왕이 돼요. 30세. 그래서 몇 년을 다스리냐면 40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몇 년을 다스렸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40년씩 다스렸어요.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1대, 2대, 3대 왕한테 기회를 똑같이 주신 거예요. 40년씩 똑같이 줬는데 그 주어진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처음에는 겸손하게 나가다가 나중에 망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잘하다가 몇 번 넘어져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가지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잘 있다가 한동안 푹 완전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거의 안 하다가 이제 죽기 전에 노년에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믿은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정말 바라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다윗처럼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게 길면 안 돼요. 길면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쉬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번 넘어져가지고 엄청나게 쉬었어요. 그의 그 중년을 확 초래해버렸던 거예요. 나중에 노년에 다시 왔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쭉 가다 보면 솔로몬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해서 살펴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어진 인생 이제 몇 년 앞으로 살지 모르지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40세 사울이 왕이 돼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나라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블레셋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이스라엘 땅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블레셋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인의 땅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한테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주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그 전쟁을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끊임없이 싸움을 걸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도발하는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잘 아시는 골리앗인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비하면 블레셋은 아주 작아요.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힐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이 민족이 어떻게 보면 해적 출신이에요. 해적 출신. 에게해라고 지중해 에게해라고 있는데 그 에게해에서 이제 해양 민족으로서 배를 잘 타고 바이킹 같은 그런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죠. 유럽 사람들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와서 정착한 땅이 이제 블레셋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이 일단 덩치가 좋고 이제 성품 자체가 이제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되게 거칠어요. 여러분 배 타는 사람들 얼마나 거치고 상남자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기를 어떤 무기를 썼냐면 철기 무기를 썼어요. 철기. 그 당시 다른 민족들은 다 청동기를 쓰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구리하고 쇠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쇠가 이기죠. 네, 구리는 싸우면 안 돼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것인데 근데 이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철기 무기가 없었어요. 다 청동기를 썼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사무엘상 1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칼이나 철을 만들까?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어요.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도 없었냐? 철기 군기가 딱 2개 있었는데 22절을 읽어볼까요? 싸운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네, 사울과 왕자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고 나머지 군사들한테는 칼도 없어요. 이게 무슨 군사예요? 네. 철로 된 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무서운 거죠. 네. 우리가 활을 갖고 있어도 저쪽에서 대포가 있어, 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적어도 늘 이스라엘한테 위험이 되는 그 나라가 이제 블레셋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에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좀 용감한 아들인데 이 요나단이 군사 1000명을 데리고 이 개바라고 한 그 블레셋 수비대가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기습 공격을 해요. 네,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의 총독을 죽입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면전은 안 되니까 그렇게 기습 공격, 게릴라 공격으로 총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군사를 모아서 이제 반격을 시작하게 되는데 13장 5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4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라는 원입적 민과시에 지침해.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이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은 도망가기에 바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베나이 동쪽 믹마스에 진쳤다고 했는데 저희가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네. 이스라엘 땅으로 한참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그냥 다 도망간 거죠. 마치 우리나라 6.25 때처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어요. 네. 그냥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숨었어요. 굴, 수풀, 바위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까지 막 숨은 거예요. 겁이 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7절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떠나라.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땅은 요단 동쪽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제 서쪽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니지만 그도 이스라엘이 살았는데 그 요단강까지 건너서 도망갈 정도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부딪히자면 이제 한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저 이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중공군이 쳐들어오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냥 한강 이남까지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울은 길갈에 있다고 했는데 길갈은 어디냐면 요단강 서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네. 이미 예루살렘 그가 다스렸던 그 땅을 이제 피난해서 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사울이 지금 도망 와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온 대로 막 떨고 두려워하는 거죠. 큰일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누구를 기다리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요. 자, 13장 8절을 1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년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예. 자, 여기 보면 1회 7일이죠.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대요. 7일을. 그런데 사울이 오지 않았대요. 여기서 왜 7일을 기다렸냐면 이것은 사무엘상 10장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사람을 기다려라. 자, 사무엘상 10장이면 언제냐면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처음 만난 그 장면이 사무엘 10장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한테 해준 말이에요. 너는 가서 7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가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울과 사울 이 둘 간에 어떤 룰이 생겼어요. 너가 나에게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7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7일을. 7일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면 내가 가서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것이 이제 그 둘만의 일종의 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이 군인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무엘의 가르침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무엇을 기다렸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지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7일 동안. 자, 그런데 7일 지금 전쟁이 이미 일어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7일을 기다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 입장에서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아까 읽었지만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신하들이 그랬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 무슨 행동을 취합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 한 사람만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7일이 됐을 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9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누가 드렸냐면 사울이 직접 드린 거예요. 그럼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이건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사무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급박하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자, 그러자마자 10절 읽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네. 자, 번제를 딱 마치니까 마침 사울이 딱 왔어요. 사무엘이.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사무엘이 어디 숨어 있다가 이름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숨어 있다가 사울이 그런 짓을 하자마자 딱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사울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렸어요. 그걸 못 기다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한테 묻습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를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이 말씀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네.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당신은 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진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안 할 수도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갚았다 하고 그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 같아도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나 같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나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예쁘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울을 더 미화시키는 모습. 그리고 사무엘 보고 그렇게 숨었다가 나타나냐 이렇게 좀 나쁘게 보시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는 얘기 뭐냐면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런 말씀. 왕이 바보처럼 행합니다.
당신은 바보다. 당신은 바보다. 왜 바보냐고요? 왜 사울이 왜 바보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은 그렇게 바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할 만큼 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보예요. 그렇죠, 바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번에 믹마스까지 막 쳐들어오고 사람들 도망갔어요. 그리고부터 7일이 지났어요. 7일이. 근데 그런 기세라면 블레셋이 와가지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칠 수 있어요. 근데 7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사울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겠습니까? 왜 안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고 계셨다는 거죠. 언제까지? 사무엘이 갈 때까지. 그래서 이 7일이 7일 안에 사무엘이 못 갔지만 이 7일째 되는 날 사무엘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에는요, 이 상황이 되게 급박한 거예요. 정말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당장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뭐 대단하게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다리는데 더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울은 그래도 7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도 못 기다려요. 바로 행동에 옮겨버리는 거죠. 왜요? 내 눈에는 당장 뭔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조급함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니냐.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급한 거예요. 당장 어떤 일이 내 눈앞에 딱 벌어졌어요. 그게 뭐 건강이든 뭐 금전적인 문제든 인간관계든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 믿음이 없으니까 조급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저기 연락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이 돈을 쓰면 당장 먹고 살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를 이제 드리지 않는 거. 그걸 성경은 이제 도둑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행동들.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왠지 내가 손해 볼 것 같다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 이 시간에 내가 예배 드릴 거냐? 가서 공부해야지. 조급함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조급한 거죠.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마저도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하면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여러 군데서 말을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못 믿겠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시간이나 돈이 있으면 그걸 나를 먼저 위해 쓰는 거죠. 왜요? 조급하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조급한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신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과부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2랩돈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했습니까? 그럼 이제 뭐 먹고 사냐 이 여자? 조급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굶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그녀를 받으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녀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왜 이 행동을 왜 바보 같다라고 말을 하냐면
자, 지금까지 7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내가지고 미리 그 걱정을 끌어다 써가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너가 먼저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너가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가 바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없이 조급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래서 내가 그 존재를 믿으면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신 분들은 정말 믿음의 수준이 낮은 분들입니다. 낮은 분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얘기잖아요. 아버지. 우리 맨날 제가 주일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내 아들이면 나는 이 아들을 책임지는 거죠. 아버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요즘 이상한 아버지들이 많아가지고 애를 죽여놓고 막 냉장고에 넣어놓지는 이불에다가 덮어놓고 백골이 될 때까지 그렇게 두지 않는 그런 이상한 아버지들이 있는데 그런 아버지들은 정말 타락한 아버지들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승치 못하게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이런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왕으로서 왕자로서 누가 나를 감히 건드리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가 참고 나중에 나는 천국만 가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7일을 기다렸지만 그는 더 기다렸으면 아무 일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표현을 썼는데 성경에 나온 표현인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준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인간의 몸에서 내장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눈입니다. 왜냐하면 눈은 피부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다른 장기들은 다 안쪽에 있잖아요. 몸 안에, 뼈 안에 있잖아요. 근데 눈은 보이잖아요. 여러분 장기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장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약한 부분이 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눈이 눈동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 눈꺼풀이 보호하고 눈물이 보호하고 이렇게 딱 쓰려고 하면 자기 눈을 딱 감잖아요. 네. 그렇게 보호하는 게 이제 눈이라는 거예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눈동자를 눈동자가 눈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처럼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저 방법으로 보호하고 이 방법으로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눈동자 이렇게 막 쳐다보고 지켜보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막 눈동자 크게 뜨고 막 이렇게 지켜보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죠.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보통 쉬어야지 이러잖아요. 주일날 아파요. 하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을 못해요. 왜요? 쉬니까. 근데 아픈데 교회 와요. 그 사람들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저는 목사니까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하나님 지켜주셔요. 그 시간만큼 올라가 지켜주시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김하수 집사님이 어제 제가 그걸 봤어요. 그 선교.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이 선교 오늘 힘을 주신다. 그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무조건 뭐 쉬든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이 열심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면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책임져 주신다. 근데 그거를 못 믿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그 모양 그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죠. 인간적이면서 어떤 면으로는 그래도 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사람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늘 실패하는 사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내밀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보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조급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행동에 옮겼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됐느냐면 13절 여기 읽은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네, 당신이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기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가 만약에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의지했으면 그의 나라가 영원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제 다윗을 선택하였지만 사울이 잘했으면 하나님이 굳이 다윗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미 기회를 줬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요.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머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잘못된 선택이 그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구약 사람이고 우리는 신약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 살았으면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이미 버림을 받아도 한 100번, 200번을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요. 대신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소멸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믿음이 자라지 않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런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보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의지하는 사람. 사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존재가 블레셋. 그 중에 나중에 또 나오지는 골리앗이라는 존재예요. 골리앗. 여러분 제가 길면을 봐도 되게 커요. 근데 골리앗은 3m가 넘어요. 근데 다윗은 키가 얼마 크지 않은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커봐야 160 정도 됐을까? 그런 애가 3m를 바라보고 얼마나 크겠어요. 게다가 골리앗은 갑옷에다가 칼에다가 엄청나게 그 큰 뭔가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고 다윗에게는 뭐밖에 없었냐면 돌멩이밖에 없었다는 거죠. 누가 보기에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경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너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소유했던 믿음. 근데 이 사울은 그에게는 칼도 있었어요. 갑옷도 있었어요. 군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른이었어요. 키도 되게 컸다 그러잖아요. 골리앗과 별로 차이 안 났을 거라고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나가면 나도 죽겠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생각이 그에게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 그게 몇 년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삶 동안 여러분이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견뎌본 사람 견뎌보셨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없다.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런다. 그런 경험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응답이 늦게 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부담을 드시면 좀만 더 기다리고 기도하시고 더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경험하시면 이 사울에게는 7일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7년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긴 세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월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견디는 분에게는 인내하는 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잖아요.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장에 나오는 거 보세요. 오래 참음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덕목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요구하시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